모든 우상. 그럼 우상의 정의는 뭐냐? 유무형을 떠나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는 대상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저걸 섬기면 저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섬기는 모든 행위의 대상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상은 또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그 우상의 정의는 딱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저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정월 대보름에 그 복조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씩 사서 그 문 앞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뭐 또 어느 방 한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복조리 저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 그리고 이제 더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복조리가 그에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속에나 여러분 집안에나 그런 유형 무형의 그런 우상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과감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자꾸만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이중성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럼 왜 믿음의 이중성이 있느냐? 믿음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 생활 속에서 따라주지 않는 것을 믿음의 이중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보면은 이렇게 참 71장 같은 경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리. 헌금 시간에 주로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잘 안 부릅니다. 왜?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그 전에 보통 보면은 이 헌금송을 많이 불렀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리 이러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헌금하는 거 보면은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도 입으로는 그런 찬송을 불러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 하고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이중성이에요. 또 355장 보면은 어떤 찬송, 요즘에 그전에는 신학교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신학할 때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 찬송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용감하게 씩씩하게 불렀습니다. 막 용기백배 막.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정말 너 아골골짝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아골골짝 가서 목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돔 같은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없어요. 다 편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다 편한 곳에. 그래도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이런 정신이 있었어. 이런 정신, 신앙의 정신.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막 정말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불탔어요. 불타가지고 하여간 뭐 어디나 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도 거기 그 하나님은 그곳에 교인들을 보내줄 것이다. 저 사막에다 교회를 세워도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막 불타는 믿음 가지고 그때는 뭐 장소가 아니지 않고 뭐 아무 때나 그냥 교회만 세우면 주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신학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개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핑계로는 지금은 교회 개척 시대가 지났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안 불러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양심은, 일만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 믿음의 이중성이에요. 나의 생명 드리니, 막 찬송 부를 때, 정말 그 찬송 부를 때는 다 자기 생명 하나님께 드릴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자기 생명을 들어야 될 때가 되면은 그걸 안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중성입니다.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럼 왜 이런 믿음의 이중성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긴 믿되 종교 행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던, 출애굽기를 읽던, 민수기를 읽던, 마태복음을 읽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엄하신 명령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법. 그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다. 옆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것은 옛날 얘기예요. 아브라함 그때 옛날 얘기지.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이, 이게 다 이중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다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 제발 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버리는 자의 주님이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 자신에게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한두 가지 우상은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우상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갖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은 여러분들이 그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있는 우상은 그 즉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없애버려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버리고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갖고자 원하는 그 명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식,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에 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식 절대로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두가 하나님 밑에다 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밑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상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단 말이죠. 왜? 인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었어요. 너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물질의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도 그것을 엉뚱한 데 가서 구하면은 절대로 그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상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아라.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갚으신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천하 인간은 다 이 법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어떤 것을 세워놓고 그것에게 비는 행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집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혹시 저것이
있으면은 뭐 악귀를 물리칠 수도 있고 뭐 저것이 어쩌면 내게 복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은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의 하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그랬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아마 그 이삭을 보는 재미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저 아브라함이 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시험하시려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샘플입니다. 모범입니다. 모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 정신이 번쩍 들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번제로 바칠 그 나무를 뗄감을 준비하고 그러고는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야 내가 그동안 그토록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이 번성할 것이고 또 네 후손이 대적의 물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후손이 네 후손 중에 나올 것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를 갖다가 환영하고 나오는 것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약속을 했죠. 무남동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남동녀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어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서 돌이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잘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오늘 이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말씀에 가서 딱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은 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이 두 가지의 우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사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속엔 끝까지 물질이 우상이 돼 있어요. 물질 때문에 웃고 물질 때문에 울고 말해요. 물질 때문에 교회 떠나고 물질 때문에 믿음 버리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저 마음속의 우상은 물질이구나.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물질의 우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지금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언하셨어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는 다녀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두 가지 우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상에. 그래서 물질 너무나 필요하지. 물질을 어떻게 버려? 누가 물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귀해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아멘? 언제든지 어디서나 원하시면은. 그 다음에 나와의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 이거 정말 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일단 재물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전 재산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의 종이니까 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팔은 그 집, 그 당시에 1억 원이라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비로소 찬송가 71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가족이에요. 근데 형제는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자매도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어미, 아비, 근데 안타깝지만은 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걸렸는가? 자식이나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자식이 뭔지, 자식이 걸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그 어린 아들들,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아들 둘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주의 종이다. 아버지가 주의 종의 일을 하는데 만일에 주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버린다 그랬습니다. 버린다 그랬어요. 버린다고 말하니까 그때 제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래, 난 버릴 수 있어. 만일에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만일에 아내나 자식이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버릴 수 있지.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꾸준히 달려왔어요. 그러느라고 아들 둘 건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둘이 무슨 남들처럼 잘 있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또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도 저를 돕느라고 애를 쓰고 그랬지. 제 아내가 무슨 목회를 하면서 무슨 호의호식하고 무슨 좋은 옷을 입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버리기 어려워했던 것들을 버린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회를 하며 달려오다 보니까 내가 버렸던 그들이 아들 둘 다 목회자가 됐고, 아내는 지금도 내 곁에서 정말 아주 제일 신실한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의 목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아들들이 전부 다 목회자가 되는 일을 여러분들은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했던 조용기 목사님 아들 셋인데 한 사람도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에 있는 우리 총회에 속한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아들 셋인데 한 명도 목회자가 되지 않으니까 저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 아들들을 다 목회자가 되게 하셨냐고. 뭘 제가 했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가장 버리기 어려웠던 것들을 저는 과감히 버린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우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이 목회자가 취미생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울링은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가서 하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울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볼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맞질 않아요. 제 손가락은 이게 손이 이렇게 정상적인 손이 아니고 손가락이 짧아요. 두텁고. 그래서 그 무게하고 내 손가락하고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보링공을 샀어요. 사가지고 제 손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손가락에 맞춰가지고는 이제 가방도 사고 말이죠. 또 그 전에 누가 신발을 또 공짜로 줘가지고 신발은 생겼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보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제 엄지 손가락이 쫙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볼링을 하려면 이 엄지 손가락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잡아줘야 되거든. 꿈에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당장 그 볼링공을 가지고 저 시골 가서 개울에다가 그냥 갖다가 휙 집어 던졌어요. 그렇다 여러분, 볼링이 우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틈만 나면 가서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주의를 하는데 방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통해서 못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주 가끔 골프를 합니다.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골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또 골프 치지 못하도록 팔을 잘라버리는 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팔을 자르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근데 안 자르시더라고. 그래서 왜 안 자르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 운동은 꼭 3-4명이 있어야 되고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해라 아마 그런 식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취미가 골프다, 낚시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간다, 낚시하러 간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 취미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원수로 여깁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네가 오래 했느냐, 네가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네가
순종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장애물이 되는 거 있으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런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너희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갖다가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만일에 주일 교회를 오지 않고 학원에 간다, 그런 자식 버리십시오. 근데 버리기 전에 부모가 그렇게 충동질하는 부모도 있죠.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되게 해야 돼, 해줘야 돼. 망하게 해야 돼. 그래야 그런 일이 줄어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주일 지키지 않고 주일날 엉뚱한 짓 하고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잘 되면 다른 사람은 그것도 본따서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요즘처럼 세월이 빨리 가는 쪽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셔서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어떤 우상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